기도를 배운 대로 너무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관한 후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는데, 성령의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일반 은혜의 사역. 그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 은혜의 사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들이다. 이걸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총에 나눌 때 무슨 은혜라 했죠? 그렇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성령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잘들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역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창조 사역하겠습니다. 창조도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개혁주의 이렇게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때 모든 만물은 흑암에 덮여 있었고 생명이 없었다. 모든 만물에는 생명도, 생명의 근원도, 생명의 기미도 없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은 준비된 물질 위를 운행하시며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을 가져야 할 모든 것에게 생명의 요소를 주셔서 그것들이 활기를 띠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루하흐, 루하흐, 예. 하나님의 호흡, 즉 생명이죠, 생명. 성령은 세상의 창조에서 역사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서 항상 역사하였지만 일하심은 구분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뭐라고 하죠? 아까 방금 루아흐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푸뉴마티, 푸뉴마. 그래서요, 성경은 창조의 첫 단계인 이 어떤 형태와 모양이 없고 공허한 그 물질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형태가 없는 그 물질에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하여서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생명들을 발생시켜 나오게 하심으로 텅 빈 이 공간, 땅, 우주에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로 완성시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또 성령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에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은 복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 드리는 수 있습니다. 어떤 삼위일체라고요? 복된 삼위일체. 그렇죠. 그래서 이 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서 항상 역사하였지만 일하심이 구분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사역을 구분해서 하신다. 신비적인 어떤 관계와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사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의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가시면 섭리와 보존, 섭리와 보존. 성령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라는 거죠.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만약 주께서 창조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거나 성령의 영을 취하시며 모든 것들이 떨고 떨어지기 시작하며 죽어 소멸하며 또한 주님의 영을 다시 보내사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소생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스림. 자, 그 내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국가의 경계를 정하셨고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관원들을 세우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근래에 들어와서 되게 참 신기했어요. 물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지만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그 경계가 정해지고 어떻게 이 나라들을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얼마나 나라가 길고 큽니까? 근데 저 경계를 자기들이 어떻게 정했지? 참 그것도 신기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정해지게 되겠죠. 음. 어제 그 폴란드에 있는 딸애가 전화 와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가족은 절대 폴란드에서 못 살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여기는요 길거리마다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노숙자들이 그 몸에서 옷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우리 가족처럼 까탈스러운 가족은 아마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애윤이가 특히 애윤이, 특히 엄마도.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요,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부국은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유럽의 국가들은 거의 빈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생산성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너무 과한 복지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그 적극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그런 가치관이 너무 자유로워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개의 나라들 돌아다녀 봤지만은 네가 거기 가서 느끼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한편으로는 미국보다 더 복지국가다. 작은 나라에 복지, 특히 이 경제적인 복지는 뭐냐면요. 그 나라에 필요한 공산품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만들어내냐에 따라 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입, 수출을 떠나서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자기 나라에서요. 연탄집게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가장 자질구레하게 디테일하게 국민들이 사용에 필요한 그 디테일한 공산품을 가장 많은 개수 많은 종류들을 만드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이 복지국가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 풍성하죠, 입을 것 풍성하죠, 잘 것, 이 광통신을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초유의 복지국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최대 복지국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야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복지국가라는 것은 대단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심각합니다. 굉장히 빈국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너무 퍼니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퍼니즘. 지금 이 퍼니즘 때문에 가장 최근에 충격을 겪고 있는 나라가 지금 내리닫고 있는 나라가 우리 옆에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화 가겠습니다. 문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구속은 아니지만 성령이 모든 인류에게 베푼 일반 은총이다. 아멘. 일반 은총을 통해 인류는 문화를 발달시키고 교육관과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켜 왔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영향인 일반 은혜가 적용한 결과로서 문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문화예술적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양육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우주, 이 나라들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절대 이 지구와 우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뭐 죄가 관영해서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그 죄의 영향들이 커져갈 뿐이지 결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반드시 이 나라와 나라들의 문화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태어나는 생명들에게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각 나라의 이 문화와 정치 활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그 한계를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가 부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치적인 이런 사건들도 한계가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보통 나라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위정자로 세워져서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척도가 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잘못된 어떤 이단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나라들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방법이죠.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섭리를 인정해야 되고. 아멘이죠? 자, 죄 억제. 성령은 사람들의 죄를 뭐 하신다? 억제하신다, 여러분. 여기 이 교재에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반드시 이 신학적인 논리 진리를 우리가 확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정부, 권위자, 주권자 등 권세들을 제정하시고 죄를 억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며 죄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 나라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갑니다. 그 최하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과는 동떨어진 도덕과 권리 그리고 종교의 일반적인 관념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돌리는 데는, 선순환으로 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복들이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멘. 네. 자, 음,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또 대세가 신학적인 신학의 관점, 그 다음에 성경의 관점은 가장 큰 범주가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고 저는 결정 내렸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해석하다 보면은 이게 가장 정확한 관점이고 장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전 세대의 목사님들은 한참 동안, 우리 권사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년, 15년 동안 아주 구속사 관점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구속사적으로 막 설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가 더 큰가?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섭리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범위들을 잘 정할 때 훨씬 성경 해석과 적용이 쉽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논리들이고 장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관점을 봐야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고 해석 적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의 약속 보면은 요엘서, 이사야, 사도행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뭐죠? 성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은 주로 나타나는 이 그 특별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후에 그때라고 이런 표현들이다. 그 후에 그때. 이것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그 나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부어 주신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다 구원에 필요한 성령을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선민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다 물 건너갔습니다. 선민은요, 모든 세계 모든 족속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이스라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까요?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에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 밑에 마가복음 1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세례식과 똑같은 입교식을 했죠. 제가 이전과 다른 처음으로 제가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고 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표현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주님이 요단강 세례 사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그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성령 세례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시대에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냥 상징입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긴다면 그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틀린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구원은 성령 세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세례식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입교식 하면은 그냥 입교 문답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의 뱃속에서 얘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입교 시간에 세례 점수 그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의 약속에서도 성령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나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증한다. 자,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갈 때까지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행해 주셔야 될 분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없다면 성령 강림도 없을 것이다. 이게 사역의 순서로서 말씀드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승천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고, 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은 어떤 비교급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는데 떠나가시지 아니하면, 떠나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호자로 계셨는데 만약에 떠나가시고 나서 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런 해석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거. 어떤 의미입니까?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죠. 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걸 막 따로따로 떼놓고 이렇게 분리시킬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많지는 않죠. 음. 성경은 점층적으로 이렇게 내러티브, 점층적 내러티브입니다. 구원도 점층적으로 더 커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마치 렌즈 포커스가 큰 포커스가 어디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지금까지 이스라엘 향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마음에 들어온 자들에게 부어 주실 그 은혜와 구원 거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구약에서 오순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실절 관련 예전에 레위기 우리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들었는데 자, 같이 볼까요? 초실절은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 같은 의미고요. 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 첫 열매의 축제일로서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 즐기는 날이다. 그 다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처형되고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신다. 그 다음에 시내산과 관련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세의 율법 대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성도들에게 율법의 명령들을 성취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친히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켰음을 증명하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네. 최근에 신학계에서 최근에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 관점이 또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전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전 신학.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사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커지기도 하고 나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지역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막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하게 관계 맺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그 테마,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그 성전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디까지 다 갑니까? 온 나라와 온 열방과 모든 세계 가운데 그 성전이 확대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구약은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관계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의 성전.
자, 다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의 확장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음, 네. 자, 구약에서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가면 그 요셉의 꿈 해석이나 모세가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장로들이 예언하는 그런 사건들과 또 선지자들의 이 활동에 성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과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에게나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데,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람에게. 그래서 구약적인 성전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이죠. 근데 이게 일반화로 우리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선물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더 좋죠. 사실은 좋은 선물인데 갖기 힘들다? 그거는 사실은 가치는 있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린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더 좋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거기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남녀노소 빈부격차 학력에 상관없이 임하십니다. 이게 아까 말하는 성령의 일반 은총이기도 하고 특별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일하심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 어제 이틀 전에 아이자야 제가 패칭이 되어 있는데 조성민 간사가 필리핀에 그 선교지 소식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렸더라고요. 수년 동안 버려진 어떤 땅에 학교에 폐교가 됐는데 거기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과 전 세계의 모든 다음 세대 학생들이 그곳에서 연합으로 모여서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해 왔는데 그 예배당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사진 올렸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어, 그리고 양쪽에 농구 폴대가 있고요. 제가 꿈꾸는 예배당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집회도 하고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체육 활동도 하고 몸과 마음과 건강하게 소망은 그런 체육관 집회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가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래서 아이자야나 어노인팅이나 예수전도단이나 이렇게 마커스나 이 서울에 이렇게 크게 활동하고 있는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고정 장소로서 우리 지역에 목마른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함께 사역하며 은혜를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허브적인 그런 교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입니다. 우리가 돈 한 푼 없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치가요 한 3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때는
그 은행에서 탁감했을 때 25 가치였거든요. 우리 지금 몇 년 됐죠? 양정모 연수사님 4년 정도 됐죠. 4년 만에 10억 벌었습니다. 예,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5억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교회라고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가 있으면, 선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변에 밖에 넓은 데 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옆에 이 땅도 사서 저기다가 예배당 짓고 하고 여기는 우리 다음실에 센터로 하고 해도 좋겠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임대하고 쓰는데 좀 어떨 때는 되게 좀 그렇습니다. 유세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 넓은 공간을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쓰거든요. 몇 얼마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서 딜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줄이려고. 그래서 옆에 하나 그 어린이집하고 거기는 좀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다음 옆에 또 쌍용 대리점 거기하고 딜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1일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 본래 땅 주인의 남동생이 전화 옵니다. 입금하십시오. 그래서 그 강하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저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것 되면 당신들은 못 쓰게 돼.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잠깐만으로 가겠습니다. 신구약의 차이, 성령의 역사 차이 보겠습니다. 자, 역사의 방식은요. 구약은 함께 외부적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안에 내부적 내주 완전히 달라지죠. 친밀감이 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역사의 양상은요. 집합적 및 개인적이지만 신약에서는 집합적이고도 개인적이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대상의 범위에서는 구약은 선별적이고 신약에서는 보편적으로 바뀌어 버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적 한도는 구약에서는 일시적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영구적으로 되어버렸죠. 자, 결론 읽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절정이요 구원론적 관점에서 옛 언약에서의 새 언약으로의 변화를 규정짓는 사건이요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구원의 날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구원론적 관점에서 새 시대 즉 교회 선교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언이 위대하게 성취된 것으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공유해요, 안 해요? 이방인들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와서 어떻게 하죠? 다 공유시켜 버립니다. 다 공유시켜 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석도 드러나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물론 보석 자체 보석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세상에 드러났을 때 훨씬 더 나은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발산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공유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참 여러들을 사역을 할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어떤 숫자에 있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사역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일반 사역에서 어떤 사역으로 갑니까? 특별한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왔고 성령의 일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령은 항상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령은 구주께서 영광을 돌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무지한 영혼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조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고 그분과 사귀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하도록 하신다면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나라 안에 거룩한 성전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특별한 사역 가운데 가로 가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하십니까? 중생을 주신다. 거듭남이죠. born again.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중생이란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부여하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즉각적인 역사이다. 이때 인간은 완전히 수동적이며 성령은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생은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며 즉각적으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죄인은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고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자, 성령은 이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싶은 열망들이 생긴다면 또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본래 살아있는 존재였다가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으니까 다시 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자,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이 아주 너무 기도 잘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
예, 얘들이 세례 교육 받으면서 제일 어렵게 말한 게 뭐냐면은 구원의 그 9단계, 7단계를 공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중간에 설명하면서 중생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칭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순서를 이렇게 알려줄 때 이거는 구원받은 순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고 관계되는 그런 순서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순서대로 이런 관계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고 중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고 나서 회개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회개합니다. 믿으시죠?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회개하면은 구원받는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생을 누가 받게 되는, 누가 만들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구원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가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회개가 됐을 때 하나님께 땅땅땅 칭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얘들아 설명해. 아 그렇군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그게 잘 구분하기 힘들고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초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란다 했더니 그때 이해하더라.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세례책에 보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의 순간에 혹은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뭐죠? 단회적 사건이다. 단회적.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러한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성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혹은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성, 단회적 모든 신자는 중생할 때 똑같이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하죠?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요. 이때 한 가지 우리가 더 좋은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 충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관점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성령 충분은 성령의 관점에서 그분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분하시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란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자,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자, 마음의 어느 부분에 내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보이시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쇼츠를 잠깐 봤는데 이분도 옛날 신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사정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성령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밖에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면 내 모든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적으로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외부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할 때 자꾸 성령님 우리 밖에 계셔서 우리를 막 뭐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오해나 어떤 우리가 잘못된 표현들을 이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계시는데도 자꾸 막 밖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우리가 신앙의 표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나와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의 모든 100%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 홍혜정이 이러이러하다네요. 아버지요,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제가 이렇게 확신이 더 왔고 더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내 밖에 있는 성령을 이야기했지? 우리가 이게 많이 놓쳤구나. 관계로 우리가 이게 설정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성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바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라로 가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자, 성령의 인치심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인치신다라는 것은 법정, 헬라어, 당시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법정 용어입니다. 법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옳다 어쩐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헌재에서 판결해 줘. 근데 이 땅에 있는 헌재도 불안전하니까 이제 헌재도 없애버리고 이제 국민투표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심판할 때 국민이 해야지 뭐가 헌재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중간에 매개수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역할 잘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헌재가 법으로 법적으로만 판단해야 되는데 정치질을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열이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 그 자체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결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결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결제 도장 찍었는데 그걸 누가 취소시켜요? 하나님 찍어놨다. 잘못했다. 다시 지우개로 치고,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1.1핵도 여러분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써놓으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보다 인침의 역사가 더 귀하다. 방언이나 예언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근데 인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다가도 소멸되기도 하고 예언을 하다가도 소멸되기도 합니다. 근데 인침보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더 높이 쳤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들. 정강훈 씨요? 여러분 다 초기 때는 어마어마한 수천 명이 그분 앞에 모여들고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펀드를 했어요. 모아가지고 돈으로 갔습니다. 그게 점점 타락의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청교도 운동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까지 존경받았을 텐데. 타락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도 아마 기회도 얻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몬이 개입이 되면 끝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죠?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30분도 못 서 있다. 불쌍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 현금에서 어떻게 해드리자. 결국은 또 뭐예요? 돈. 어떻게 이렇게 추잡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진로가 그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이 뭐죠? 먹고 마시고 돈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를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고 했던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교과서가 있어서 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참고서가 있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 직접 계셔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말로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 자, 함께 읽을게요. 성령의 인침이 우리의 마음에 역신을 준다면 성령의 보증은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실제로 누리며 살도록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만큼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허락해 주신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진의 인문고등학교를 이렇게 입학 합격을 해놨는데 집안 사정으로 또 옆집 아저씨가 저를 부하를 질러가지고 너희 집에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냐 이렇게 저 화가 나가지고요. 입학을 안 하고 여러 루트로 해가지고 광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그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용접기 만드는 공장을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장에 들어가면은요, 제가 그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가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근로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보증을 쓰려면은 동네에서 종합 자기 재산 2,000원 이상이 신고된 사람 가는데, 근데 우리 마을에서 2,000원 이상 재산세를 낸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도 없어요. 한두 명이 불과합니다. 와, 당시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친구셨는데 가서 사정사정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취업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요. 그때 제가 받는 월급이 그때 얼마였냐면 7만 원인가 했어요. 1984년도에.
84년도. 진짜 보증이 중요합니다. 딱 그 보증을 서주면요 모든 것이 만사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증서 가지고 다 가정 망해 드셨잖아요. 이 보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실 보증서 줄 때 안 서주면 눈물 나고 진짜 평생 미워해 버려요. 동네 그 아저씨. 보증서 주면 평생 감사하고. 이 보증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느라고 영원히 핍절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아는 내용이지만은 쉽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써십시오. 성령의 사역해 가지고 1. 일반 사역, 2. 특별 사역. 특별 사역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요. 3번 비상 사역. 생명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이 이렇게 일반 사역, 특별 사역, 비상으로 사역하시는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별 사역은 우리 구원에 관한, 비상 사역은 위급한 상황, 어떤 생명, 성도들의 생명에 관한 이런 부분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재밌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40분인데요.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들어주시고 정리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문성희 팀장이나 김지훈 옛날 팀장님은 이미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하고 또 다른 내용이 한두 가지가 조금씩 나오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양명희 집사님은 구례에 내려가 계신 것 같고 최정원 양사 집사님은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병원에 아마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전차님 얼마나 좋을까요? 광주에 같이 살고 있어서 가족과 내주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젊어지셔. 날마다 우리 장소영 집사님이 꿀과 인삼으로 막 이렇게 수라상을 차려주신 거 아닙니까? 청년 같아요 얼굴이. 네, 자, 우리 오늘은 늘 은혜스러운 우리 손인숙 권사님부터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순서를 바꿀까요? 네. 조금 소리 줄여주세요. 조금만. 네.
저는 손예숙 권사입니다. 아멘. 저는 성령님의 그 일반 사역에서 여기 170페이지 보니까 성령님은 준비된 물질을 운행하시며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을 가져야 할 모든 것에 생명의 요소를 주셔서 그것들이 활기를 띠게 하셨다. 그럴 때 참 준비된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준비된 모든 것 위에 운행하셨다는 게 참 일반 사역에 대해서 은혜롭고요. 또 아멘.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 그게 곧 이제 일반 사역이지만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특별 사역에 보면은 성령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171쪽 마지막 부분은 성령님의 본질은 사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 사실이다. 아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늘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 저도 성령님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 우리 안에 그 내주하러 오셨다는 게 참 은혜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삶을 또 참 행복하게 만들었고 아멘. 또 이 앞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세우시는 거에 대해서 또 오늘은 성령님이 나를 세우시지만은 오직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좋은 고백 감사하고요. 요한복음과 1장과 요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맞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멘. 이주인 집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그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 이 부분에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회개도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 성령 세례는 선물이고 이 다음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 구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 부분이었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성령 충분 성령님의 그 관점으로 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사용하도록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과 또 라에서 성령께서 인치신다 법적인 그 용어였고 관계적으로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매우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계속 기억하고 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방언이나 애언보다 인치심이 중요한다라는 것을 좀 더욱더 더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눈여겨보는 그리고 확신과 소망으로 또 성령의 보증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또 비상 사역의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정소희 집사입니다. 네. 사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역의 본질이 영원 구원이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준비된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170페이지 제 역제에 대해서 이제 새겨보게 됐습니다.
죄의 억제 성령은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신다. 우리가 죄의 최하점을 보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순환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전찬수 집사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젊어지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도 이 성령은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신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살짝 좀 애매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 죄를 억제한다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억제라는 표현이 좀 맞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일반적으로 베푼 일반 은총인 것을 새롭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고 계신가라는 좀 물음표도 있지만 억제하고 계시겠구나라는 또 느낌표도 또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쪽에서 신구약의 차이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보기 편하게 요약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해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죄나 나라의 죄, 민족의 죄들을 억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본성에 더 충실해져 가지고 감정 충만, 분노 충만으로 다 아마 빨간 딱지를 가지고 살 거예요. 다 살인자가 돼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 가지고 아마 지옥 같은 아마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죄들이 악한 죄들이 막 드러나지만은 어때요? 선은요, 일반적인 선은 그 5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광도 집사입니다. 저는 173페이지 특별 사역의 성령의 특별 사역의 나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종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의 순간에 혹은 종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다. 이번에 민희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분명히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 세례나 물 세례 그건 안 하지, 물 묻히는 거 안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냥 입교식이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입교식은 선포만 한 것 같았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엄마 틀렸구만. 엄마 맞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죄인이다 해야지. 아니 이렇게도 하나 봐. 이제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미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아 세례다 보니까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고 거듭남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하기도 좋고 정말 내가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왜 세례를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했지? 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구원의 확신 입술로 이렇게 본인이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집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직접 세례가 되고 직접 성찬이 되려면 매년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셔서 죽어야 됩니다. 살과 피를 다 뜯겨 주시면서 이게 영적 기념설이잖아요. 영적 예식이거든요. 그거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걸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네. 네, 정 집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고 173페이지 4번 그걸 보면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의 순간,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이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오늘 물세례, 성령세례 특히 이제 저한테 되게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제 안에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아볼로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을 잠깐만요. 받았느냐? 네,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던 거.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을 놓고 두 가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개로 나눠서 뭔가 바울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물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의 그런 게 돼서 이런 전통이랄까 그런 이해들이 지금도 뭐 누군가 어떤 뭐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이라고 하긴 좀 어떻지만 이렇게 영적인 목사님이다라고 인정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막 이럴 때 성령이 막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됐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아예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던 거고 근데 이제 또 더 성경이 많이 열어지고 연구되면 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가 더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은 이제 신학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었을지라도 본심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초청하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우리가 신학이 발전함으로써 그런 표현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됐고 다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몰랐었던 것을 아볼로가 바울이 알려주었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인 거지 뭔가 물론 바울이 능력 있는 전도자였던 건 분명하지만 바울의 어떠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허메와 스스의 그 현장에서도 자기에게 절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가슴을 찢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13권의 바울 서신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사역의 중점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고 바울의 현장이지만은 바울이 가지 않은 지역에서도 성령이 있는 자들을 충분히 다 세우시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 없이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일어나고 충분히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양정무 집사입니다. 네, 도장 이야기 하시죠, 그죠? 그 대학 동창 중에 이름이 특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가까이. 예, 네. 성이 오시오 이름이 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예, 이름이 오. 오순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는 특이한 이름이다 싶었는데 양다리라고 했으면 더 특이했을 것 같은데. 네, 여자이고요. 건축사를 딴 다음에 지금 화순 전대병원
시설과 과장으로 오.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예.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는데 한번 연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 이름의 의미를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래.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보니까. 인치 신고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여기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자격증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은 운전면허로 예를 들면은 너는 운전을 아주 잘해 하면서 운전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발급자의 어떤 기준에 맞으면 맞아요. 그게 증서가 부합되고 부여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전 실력이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을 친다면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그 인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주시고 네. 그리고 인을 받으면은 아 끝났어 이렇게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요즘의 자격증처럼 갱신 기간이 있고 교육 훈련과 이런 것들로 계속 그 직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맞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네. 아마 여기서도 인을 한 번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으로서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이 성화라면 계속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 좋은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171페이지 중생은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며 즉각적으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 인을 쳐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신다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삶을 살아갈 때 의식하지 않은 삶의 시간 속에서는 안 계신다고도 생각이 들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성령 충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내가 나 자아를 비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빈이가 중학교 때 그 아버지 충만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자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잠깐 절었대요. 저런데 갑자기 개베는 소리가 막 벼락같이 들리대요. 깜짝 깨가지고 다시 수업을 들었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문선희 집사입니다. 이어서 연결을 시키자면 그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인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권 자체가 아버지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인쳐 주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성령 173페이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끼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에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마지막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세워지도록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야 함을 확신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지훈 간사입니다. 네. 오늘 특별 사역을 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깨달은 것이지만은 방송실 마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네.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삶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늘 내 안에 성령님 역사여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느꼈고 내 삶 가운데 복음의 확장과 성령의 인지심을 누리고 아멘. 베푸는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승명 간사입니다. 173페이지 나에서 성령 세례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 한 몸 되게 하시는 사건이다. 성령 세례는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보며 평상시에 성령 세례의 선물 주심에 감사하지 않고 어쩌면 무관심하게 살았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케 하심의 선물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이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거룩한 삶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얘기한 거 보니까 예수를 믿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내 안에 사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또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또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